잠깐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나만 괜히 마음이 복잡하고 별말 아닌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밤늦도록 뒤척인 적 있으시죠?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이제는 편안해질 줄 알았던 마음이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생각도 많아져서 스스로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모두의 등불이 되니까요. 살다 보면 남들 눈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오래오래 곱씹게 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누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문자에 찍힌 온도 낮은 답장 한 줄, 식탁에서 스쳐 지나간 가족의 표정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죠. 내가 그때 괜히 저 말을 했나? 저 표정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혹시 내가 미움받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마치 폭풍 속에 선 나무처럼 하루 종일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잡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고 쥐지 않으면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느끼고 더 잘 기억하고 더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때 상처도 더 깊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 그리고 평생 남 걱정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지금은 은퇴한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젊은 시절을 다 바쳤고 돈이 생기면 늘 가족부터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본인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도 망설이다 내려놓고 자식들 학원비와 등록금을 먼저 챙겼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다 자라 제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이 어르신의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얘는 요즘 회사에서 잘 지내는 걸까? 사위 얼굴이 어두워 보이던데 무슨 걱정이 있나? 애들 대출은 좀 갚아졌나? 자식들 얼굴만 봤다 하면 즐거운 이야기보다 걱정이 먼저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돌아서면 또 혼자 속으로 후회합니다. 아, 또 걱정하는 소리만 했구나. 애들 귀찮았겠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그 속에서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이 어르신에게 어느 날 한 스승이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걱정을 해오셨지요.
그 걱정이 실제로 얼마만큼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바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내 혈압이랑 위장뿐이지요. 걱정이 현실을 바꿔주지는 못해도 내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힘은 참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마음만 짓누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 평생 남 걱정에 묶여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몰라, 다 내려놔야지 한다고 해서 정말로 달라질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천천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민함은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딘 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느끼고 남의 마음에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그 예민함이 언제부터인가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잠을 빼앗고 내 삶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생각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고 하면 더 요동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한 걸음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나? 저 사람 표정의 진짜 뜻은 뭘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서 답을 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민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구나. 나쁜 생각이다. 이상한 생각이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구름 한 덩어리처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생각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때 몸을 움직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하면 생각은 점점 더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면 생각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집 안을 정리하고 가벼운 집안일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마음이 조금 내려앉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민한 분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남의 말과 표정에 과도하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저 말 속에 숨은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저렇게 말을 줄이는 걸 보니 나를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삶이 너무 바빠
타인의 행동을 오래 기억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지나간 일에 머무르며 현재를 놓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과 표정을 붙잡고 하루 종일 곱씹는 동안 지금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소소한 평안의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완벽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늦게라도 다시 연락했어야 했는데, 저 자리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미 지나간 장면을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며 스스로를 계속 평가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완벽함을 좇는 사람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배우며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이제 시선을 노후의 삶으로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는 자식들 걱정, 손주 걱정, 돈 걱정으로 하루가 다 간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 돌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삶은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마저 오직 남의 걱정과 희생으로 채우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꿀 때입니다. 첫째,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결혼 생활, 직장의 문제, 손주의 성적까지 모두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거운 충고보다 따뜻한 한 끼 식사, 잔소리 섞인 걱정보다 진심 어린 응원 한마디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내려놓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과 지지는 조용히 건네주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둘째,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평생을 희생하며 살다가 노후에 지치고 허탈해진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죄책감과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건강을 돌보며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안심하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웃음은 자식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재산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못 누려도 애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줘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것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많은 철학자들도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려준 재산이 항상 자식에게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형제 사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희생하며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 필요한 만큼은 당당히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었던 취미 생활. 이 모든 것이 헛된 사치가 아니라 내 삶을 완성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넷째, 돈 이야기만 붙잡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만 열면 돈 이야기, 생활비, 노후 자금,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는 집을 몇 채 갖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하다 보면 대화는 금세 무거워지고 사람들도 조금씩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재물에 집착하며 그 재물이 오히려 나를 지배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입니다. 생각이 돈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감사와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듭니다.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는 태도, 그리고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자주 감사하는 태도가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시선을 인간관계로 옮겨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로 험담과 불평을 즐기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독을 품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늘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불평이 결국 나의 시선과 말투까지 물들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필요할 때만 찾고 도움을 받고 나면 금세 사라집니다. 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이런 인연을 놓지 못하고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결국 상처와 허탈함만 남습니다. 정말 소중한 인연은 나를 이용하는 인연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연입니다. 많이 만나느냐, 자주 연락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 내 마음이 존중받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존중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기보다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 나를 가볍게 존중해주는 사람과 조용히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상처와 용서입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친구의 배신, 가족의 외면, 믿었던 사람의 거짓말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문득문득 가슴을 찌르곤 합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이제 다 잊어. 용서해야 내가 편해. 하지만 마음은 쉽게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하며 상처 위를 덮어버리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속에서는 골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 상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 나는 그때 정말 아팠다. 그 말이, 그 행동이 내 마음을 깊이 찔렀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줄 때, 비로소 눈물이 흘러나오고 막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철학자들 또한 말합니다. 상처는 직면해야만 치유가 시작된다고. 복수를 꿈꾸며 상대방도 나만큼 고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나를 더 괴롭힐 뿐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껴안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용서가 옳은 것은 아니라고도 하셨습니다. 악한 인연을 멀리하는 것, 폭력과 모욕을 반복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식은 남이 아니라 내가 정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했다 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더 깊은 분노가 쌓인다면 그것은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 감정을 글로 적어보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담담히 이야기해보고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상처를 충분히 인정하고 나서야 조금씩 내려놓을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다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끝없는 원망과 복수심에 머무르는 선택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아가겠다 라는 담담한 단절의 선택이 되도록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남은 인생은 남들이 어떻게 했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으냐가 중요하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끌려다니기보다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삶을 향해 조금씩 방향을 틀어도 되는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누구를 위해 살지, 누구의 기분을 맞추며 살지, 그것부터 고민하기보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작게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책을 한 장이라도 펼쳐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귀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고, 집착보다 내려놓음이 익숙하고, 원망보다 이해를 선택하려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당신.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당신. 가끔은 스스로를 귀찮고 답답한 사람이라 여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버틸 수 있었고, 누군가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섬세함과 따뜻함을 세상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써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걱정해도 괜찮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 이제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해도 괜찮다. 부처님은 마음을 가볍게 하며 삶도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당신이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손길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큰 인연이 됩니다. 잠깐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나만 괜히 마음이 복잡하고 별말 아닌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밤늦도록 뒤척인 적 있으시죠?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이제는 편안해질 줄 알았던 마음이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생각도 많아져서
스스로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모두의 등불이 되니까요. 살다 보면 남들 눈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오래오래 곱씹게 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누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문자에 찍힌 온도 낮은 답장 한 줄, 식탁에서 스쳐 지나간 가족의 표정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죠. 내가 그때 괜히 저 말을 했으나 저 표정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혹시 내가 미움받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마치 폭풍 속에 선 나무처럼 하루 종일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잡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고 쥐지 않으면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느끼고, 더 잘 기억하고, 더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때 상처도 더 깊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 그리고 평생 남 걱정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지금은 은퇴한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젊은 시절을 다 바쳤고 돈이 생기면 늘 가족부터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본인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도 망설이다 내려놓고 자식들 학원비와 등록금을 먼저 챙겼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다 자라 제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이 어르신의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얘는 요즘 회사에서 잘 지내는 걸까? 사위 얼굴이 어두워 보이던데 무슨 걱정이 있나? 애들 대출은 좀 갚아졌나? 자식들 얼굴만 봤다 하면 즐거운 이야기보다 걱정이 먼저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돌아서면 또 혼자 속으로 후회합니다. 아, 또 걱정하는 소리만 했구나. 애들 귀찮았겠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그 속에서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이 어르신에게 어느 날 한 스승이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걱정을 해오셨지요. 그 걱정이 실제로 얼마만큼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바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내 혈압이랑 위장뿐이지요. 걱정이 현실을 바꿔주지는 못해도 내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힘은 참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마음만 짓누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 평생 남 걱정에 묶여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몰라, 다 내려놔야지 한다고 해서 정말로 달라질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천천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민함은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딘 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느끼고 남의 마음에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그 예민함이 언제부터인가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잠을 빼앗고 내 삶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생각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고 하면 더 요동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한 걸음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나? 저 사람 표정의 진짜 뜻은 뭘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서 답을 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민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구나. 나쁜 생각이다. 이상한 생각이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구름 한 덩어리처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생각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때 몸을 움직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하면 생각은 점점 더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면 생각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집 안을 정리하고 가벼운 집안일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마음이 조금 내려앉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민한 분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남의 말과 표정에 과도하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저 말 속에 숨은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저렇게 말을 줄이는 걸 보니 나를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삶이 너무 바빠 타인의 행동을 오래 기억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지나간 일에 머무르며 현재를 놓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과 표정을 붙잡고 하루 종일 곱씹는 동안 지금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소소한 평안의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완벽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늦게라도 다시 연락했어야 했는데, 저 자리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미 지나간 장면을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며 스스로를 계속 평가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완벽함을 좇는 사람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배우며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이제 시선을 노후의 삶으로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는 자식들 걱정, 손주 걱정, 돈 걱정으로 하루가 다 간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 돌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삶은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마저 오직 남의 걱정과 희생으로 채우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꿀 때입니다. 첫째,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결혼 생활, 직장의 문제, 손주의 성적까지 모두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거운 충고보다 따뜻한 한 끼 식사, 잔소리 섞인 걱정보다 진심 어린 응원 한마디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내려놓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과 지지는 조용히 건네주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둘째,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평생을 희생하며 살다가 노후에 지치고 허탈해진 모습을 보이며 자식들은 죄책감과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건강을 돌보며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안심하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웃음은 자식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재산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못 누려도 애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줘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것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많은 철학자들도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려준 재산이 항상 자식에게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형제 사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희생하며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 필요한 만큼은 당당히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었던 취미 생활. 이 모든 것이 헛된 사치가 아니라 내 삶을 완성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넷째, 돈 이야기만 붙잡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만 열면 돈 이야기, 생활비, 노후 자금,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구는 집을 몇 채 갖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하다 보면 대화는 금세 무거워지고 사람들도 조금씩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재물에 집착하며 그 재물이 오히려 나를 지배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입니다. 생각이 돈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감사와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듭니다.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는 태도, 그리고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자주 감사하는 태도가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시선을 인간관계로 옮겨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로 험담과 불평을 즐기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독을 품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늘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불평이 결국 나의 시선과 말투까지 물들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필요할 때만 찾고 도움을 받고 나면 금세 사라집니다. 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이런 인연을 놓지 못하고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결국 상처와 허탈함만 남습니다. 정말 소중한 인연은 나를 이용하는 인연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연입니다. 많이 만나느냐, 자주 연락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 내 마음이 존중받는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존중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기보다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 나를 가볍게 존중해주는 사람과 조용히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상처와 용서입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친구의 배신, 가족의 외면, 믿었던 사람의 거짓말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문득문득 가슴을 찌르곤 합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이제 다 잊어. 용서해야 내가 편해. 하지만 마음은 쉽게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하며 상처 위를 덮어버리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속에서는 골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 상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 나는 그때 정말 아팠다. 그 말이, 그 행동이 내 마음을 깊이 찔렀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줄 때, 비로소 눈물이 흘러나오고 막혀있던 감정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철학자들 또한 말합니다. 상처는 직면해야만 치유가 시작된다고. 복수를 꿈꾸며 상대방도 나만큼 고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나를 더 괴롭힐 뿐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껴안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용서가 옳은 것은 아니라고도 하셨습니다. 악한 인연을 멀리하는 것, 폭력과 모욕을 반복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식은 남이 아니라 내가 정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했다 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더 깊은 분노가 쌓인다면 그것은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 감정을 글로 적어보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담담히 이야기해보고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상처를 충분히 인정하고 나서야 조금씩 내려놓을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다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끝없는 원망과 복수심에 머무르는 선택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아가겠다 라는 담담한 단절의 선택이 되도록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남은 인생은 남들이 어떻게 했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으냐가 중요하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끌려 다니기보다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삶을 향해 조금씩 방향을 틀어도 되는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누구를 위해 살지?
누구의 기분을 맞추며 살지. 그것부터 고민하기보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작게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책을 한 장이라도 펼쳐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귀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고, 집착보다 내려놓음이 익숙하고, 원망보다 이해를 선택하려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당신.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당신. 가끔은 스스로를 귀찮고 답답한 사람이라 여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버틸 수 있었고, 누군가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섬세함과 따뜻함을 세상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써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걱정해도 괜찮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 이제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해도 괜찮다. 부처님은 마음을 가볍게 하며 삶도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당신이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손길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큰 인연이 됩니다.